인류가 나온 위대한 작품 가운데 그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테의 신곡. 근데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 이런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 여정의 한복판, 그 캄캄한 숲속에서 감각을 되찾았을 때 난 바른 길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14세기 이탈리아 플로렌스의 시인이었던 단테가 이 고백을 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혁명에 실패한 후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망명객으로 남은 그의 조용히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이 고백을 이제 남긴 것입니다. 1900년,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불과 한 50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때만 살았다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35세였던 이 단테도 서서히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경제가 어렵고 또 정치가 혼란스럽고 국가의 안보가 불안하기 시작할 때, 이럴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먼저 마음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의 경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아가서 우리의 자손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돈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저녁, 영국 런던 시내의 한 악기점에 남루하게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구리에는 한 바이올린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주인이 물으니까 그는 저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바이올린을 팔 수 없을까요? 저는 무엇을 좀 먹어야 하겠습니다. 얼마라도 좋으니까 이 바이올린을 그냥 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점 주인 벤치 씨가 $5를 주고서 그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벤치 씨는 그 사람이 떠난 후에 $5를 주고 산 이 바이올린을 무심코 켜봤습니다. 손잡이 활을 이제 줄을 대고서 이렇게 한번 쫙 당겨보니까 놀라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풍부한 음색과 선율이 그 안에서 들려나오는 것입니다. 그 벤치 씨는 급히 환한 불을 켜고서 바이올린의 이리저리를 이제 관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지투성이의 이 바이올린 속을 들여다보고서는 그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기절할 만한 글씨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년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악기점 주인 벤치 씨는 그 바이올린이 행방된 지 2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애썼던 거장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악기점 주인은 얼른 밖에 나가서 그 바이올린 주인을 이제 판 사람을 이제 찾으려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녀 봤지만 허사였습니다. 배가 고파서 반 몇 끼니를 먹을 수 있는 그 $5에 팔아버린 이 바이올린은 그때 당시에 무려 값으로 $100,000짜리였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남루한 바이올린 주인이 바이올린의 가격을 제대로 알아서 정가격에 팔아버렸다면 그의 미래는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타까운 만큼이나 깊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바이올린 주인처럼 $100,000보다도 더 귀중한 나의 삶,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단지 먹고 살겠다는 이유로
혹시 5달러짜리 취급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래가 안정되게 보장되어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노후 대책을 잘 세우면 내 장래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안정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들 말합니까? 돈입니까? 본문의 이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로서요 성경에서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어느 학자는 이 비유만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는 비유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장래에 대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서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곳에다가 주인의 그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투자 수익으로 주인의 재산을 늘려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를 보니까 부지런히 투자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혹시 실수를 해서 그런지 주인의 재산이 별로 늘지를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그 주인의 소유가 낭비되고 있다는 그 말이 주인에게 들리는 겁니다.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는 청지기를 불러다가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는 오늘로 파면이야. 그 말이에요. 끝났어. 이 청지기가 파면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청지기의 월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청지기가 월권했다는 그 사실을 4절 이하를 보면은 이 청지기가 임의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빚진 주인의 그 재산에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서는 막 탕감해 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권을 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파면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악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하지 못하리라. 끝이라는 그런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 그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3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심히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직장을 잃은 후에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마냥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요, 이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청지기의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또 자신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배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청지기에서 쫓겨나면 당장 빌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4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드디어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했는데 뭘 칭찬했냐면 지혜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청지기로부터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장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첫째는요, 돈은 미래의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3절을 여러분 다시 보면은 불안하고 초조하며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 그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심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불안한 그런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청지기가 왜 지금 불안해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청지기가 안정된 삶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청지기로서 일을 함으로, 직장 일을 함으로 그가 돈을,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는 자기의 직위를 빼앗기는 겁니다.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이 끊기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불안한 거예요. 깊은 절망 속에 빠지는 겁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청지기가 자기 나름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기보다는 도움을 발견하길 바라면서 문제 자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돈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인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무엇이 없을까? 그 재원이 없을까? 그 돈, 내가 미래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재원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청지기는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안전장치를, 자기의 미래의 안전장치를 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제 4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자, 이제 들어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는요, 자기 주인의 돈을 가지고 빚진 자들에게 막 인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은인이 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과 자신 주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원을 획보하는 것에다가 먼저 초점을 줬다는 거예요. 과거의 안정은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의 안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통해서 그 안정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이제 인심으로 적어도 길거리에 나와 앉는 것을 면하려고 말입니다. 돈이 자신의 우상 숭배같이 그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일시적인 안정을 얻는 그런 잘못된 수단을 이 청지기가 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떨까? 나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미래의 안정장치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지금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없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스스로를 내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돈이나 자산 또는 경력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불안합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절망에 빠지십니까? 데이빗 폴 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엑스레이 질문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엑스레이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엑스레이 찍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엑스레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대. 겉으로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질문을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그 포울리슨의 질문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는가? 돈을 벌고 모으고 불리는 당신의 능력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경기 침체, 투자 실패, 실직, 경제적 붕괴. 세 번째, 당신은 어디서 피난처, 안전, 위안, 안정감을 찾는가? 자산, 소유물, 예금, 거주권 또는 은퇴 계획. 이 질문들의 핵심은 건전한 투자와 은퇴 계획 등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투자와 지혜로 아름다운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쁜 투자와 이기적인 계획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서 안정감을 내가 얻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 그 손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요. 언제든지 주인 되신 주님이 요구하시면 나는 놓아야 돼요. 그것이 시간이든 내 몸이든 내 생명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주님이 요구하시면 나는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돈에서 안정감을 찾으면 그 결과 그는 돈의 노예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돌이켜 회개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인의 돈을 축냈잖아요. 그러면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그런데 그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기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또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돈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교환의 수단으로서, 즉 주인의 목적을 위해 투자하는 화폐로서의 돈을 소유하기보다 우리가 돈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기보다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돈에 조종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어느 날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더니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분명히 1계명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마라.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내가 어려서부터 1계명부터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그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가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에게 있어서 신은,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그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의지하고 돈에 순종한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역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다른 무엇보다 더 돈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고요, 그것은 그에게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돈에 의지하여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던 그것은 자신의 미래가 산상조각 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영혼을 굶겨 죽이는 것은 재물의 양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사랑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돈에 대한 사랑, 그 자기의 미래를 돈에다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지금 파멸되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영혼이 없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미래를, 장래를 내가 어떻게 할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어요. 5절부터 7절에 나타난 이 청지기의 태도는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임무로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를 줄여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요, 불의와 부정이 아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럼 그 지혜가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미래에 대한 민첩함과 준비,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가 그냥 그 자리에서 청지기지기를 내가 못하리라 하는 그 순간 그가 미래에 대한 민첩함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 데이비드 웬햄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부정직한 청지기직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위기에 대한 민첩한 사전 숙고와 준비를 칭찬한 것이다. 그 민첩한 그 사전 숙고의 준비가 뭘까요? 그건 이제 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오만한 태도를 바꿔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제 베푸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청지기 시절에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는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건 너 얼마나 빚졌냐? 예, 기름 내가 100을 빚졌습니다. 100마리를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50이라 가메라. 또 사람은 너는 얼마나 빚졌냐? 예, 밀 100석을 빚졌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 이제 80이라고 적어라. 이렇게 하면서 막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빚진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청지기가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이렇게 줄여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빚을 줄여줌으로써 그들이 빚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인을 먼저 생각할 거니까 주인, 원래 그 주인의 평판에 대해서 좋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은 주인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인심 아주 좋은 주인이구나, 우리의 빚을 줄여줬구나, 참 훌륭하신 분이야, 좋은 분이야, 이렇게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직접 한 사람 청지기까지도 평판이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은요 사람들이 그 심부름한 사람들도 다 좋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방식,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식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민첩하게 순식간에 그런 자기의 방식을 싹 바꾼 거예요. 이게 그의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이 유익을 위해서 욕을 들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건 주인의 뜻이 아니라는 걸 이건 청지기는 너무 잘 알아요. 이제 청지기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의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기왕 어차피 내가 주인의 손해를 끼쳤으니까 이제 주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줄여주자, 탕감해주자.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고리채 장사를요 자선 사업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성이 막 좋아지게 되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나쁜 이미지도 바꾸게 되어진 겁니다. 부자 주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을 때
명성이 높아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리고 돈은 번 것은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 그러나 그의 명성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불의한 청지기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닌 좀 다른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물론 해곤했을지 몰라도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거는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장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이제 나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명성을,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내 거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의 것을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 보세요. 움켜쥐지 말고 한번 손을 펴보세요. 적고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요, 어차피 자기가 번 돈 다 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한 돈이 얼마냐? 40조 이상이 된대요. 역시 1부 2부 똑같아요. 40조 하는 건 놀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40조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뭐 감이 와야지. 한 100억 그러면 좀 감이 올 것 같은데 40조 이상을 기부를 다 한 거예요. 내가 살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지혜는 세상에 있는 돈을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구절을 보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이 모두 불의한 방법으로 번 것이란 뜻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 돈을 붙들고 내 미래가 돈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내 미래를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악하고 무익한 청직이라고 책망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손을 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거 이제는 피시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요,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너무너무 고마워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준 그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참 잘 들어주셔요. 그 중보기도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예요. 저희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는 이 장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그 장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그게 장래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경험할 은혜나 앞으로 오는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살아가는 동안 내내 계속해서 유지되고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것이 장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하지 않은 말씀을 4번이나 했어요. 25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꼭 뭐 톰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
그것도 내일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0절에서 염려의 뿌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가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서 자동차 경주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함께 자동차 경주를 막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러분의 우승을 원치 않는 어떤 경쟁 상대가 여러분의 자동차 앞 유리에다가 그냥 진흙을 탁 던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앞을 향해서 막 송자같이 달려가야 되는데, 미를 향해서. 근데 내 앞에 진흙이 탁 이렇게 유리창에 묻었으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주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그 워셔액을 뿌리고 그리고 와이퍼를 자동차 앞 유리에 작동을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염려가 엄습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미래에 대한 시야가 흐리게 되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워셔액을 사용하며 와이퍼를 작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이 워셔액은 성령의 역사이고 와이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마치 깨끗한 자동차 앞유리를 통해서 앞을 잘 볼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선명하게 펼쳐주실 평안한 그런 미래를 환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장래일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 산다면요, 내 인생에 물론 난관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언서 23장 1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하나님 약속하네,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들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고 내 삶의 모습이, 내 장래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고 이제 신속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장래의 은혜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